말씀을 하나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는 오늘은 원래 리더십 마지막 날이죠.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고 다음 주에 리더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응당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다 간주를 합니다. 간주를 하죠. 간주. 우리가 간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는 근데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좀 막연하겠죠? 네.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 네. 그 불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을 가는데, 지옥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상태부터가 지옥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뭘 보이겠어요? 죽음을 보이겠죠.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보인다고요. 죽음을. 사는 것이 다 죽음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인가? 바로 이것을 체험하는 자가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한번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백성이니까. 오늘 제가 병원을 신방했어요. 요 사이에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암 환자들만 만나게 하시는지 아무튼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안수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안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암 환자들을 제가 가면요, 그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안 잡을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안수가 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어떤 분을 신방을 하러 가는 도중에 엉뚱한 분을 한 분을 만났어요. 바로 같이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약 3년 전에 그 북경에서 뇌혈관이 터졌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 학생들을 유치하시는 분이에요. 북경에,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 학생들 유치해서 이제 데려오시는 분들인데,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중국에다가 중국의 한국어 학원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대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투잡을 가진 거죠. 그래서 놀랬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북경에 어떤 호텔에 머물다가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간 동료 그 직원들하고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씨는 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약속 없이 계속 잤더라면 끝날 수도 있었죠, 그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하다, 너무나 지체가 돼.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인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스터키 가져라 해가지고 따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었어요.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졸중. 근데 그분이, 아무튼, 어떤 분을 제가 그 암 환자분을 제가 이제 문병으로 갔다가 도중에 만난 거예요. 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걷는데요. 정말 조금 과장해서 1분에 1m 가시더라고요. 1분에 1m를 가세요. 이렇게. 제가 옆에 지나가도 저를 못 알아봐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분한테 제가 잡혀가지고, 근데 뇌졸중 걸린 분들이 이렇게 무슨 말을 많이 하시나요? 재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인가? 저를 앉혀놓고 막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아무튼 참 그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나서 저는 이제 제가 신방할 분을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와 계시는데 내 안으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러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들어본 바로는, 오늘 이제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분한테서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분 연세가 52세예요. 52세. 근데 이제 만으로 거기는 50세로 되어 있더만요. 그 병원에는. 인생 너무 잘 나가신 분이었어요. 승승장구했고, 뭐 부족한 거 없었고, 그냥 쑥쑥 잘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에 받았어요. 3, 4년 전에. 그때는 불신자 상태였는데, 그때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재발한 거예요. 어렵다고 하더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 반신이 여기서부터 반절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마비가 왔어. 뇌종양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오늘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근데 이분의 골자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아무튼 저는 성경책 안 가지고 가요. 병원 신방할 때는. 가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환자 얘기, 38년 된 병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낫기를 원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간헐천이죠. 간헐천, 온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땅에서 확 솟아요. 간헐천이라고 하죠, 이걸. 뜨거운 물이 팍 솟으면 그때 어떤 환자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다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슉 이렇게 간헐천이 솟아올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38년 된 지체 부자여자는 어때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항상 먼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골이 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멘 하면 들꺼가지고,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열받아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처방을 내리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꼴떡 걸어가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단락은 때는 안식일이었다고 소개하고 끝나요. 예. 안식일 날 일하게 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그 권위로. 그죠? 예. 꼴떡 일어섰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38년 된 그 병자에게 지체 부자 여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선생님께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크게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막. 예.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막 몸을 떨면서 우시더라고요. 막 근데 흔들거리면서. 예.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왔어요. 자, 그분은 아무래도 뇌종양을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신이 불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는 이게 뭐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물론 제가 오늘 그분에게 그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느낌이 안 올지라도 설령 안 올지라도 어떤 팩트로서 사실로서 내 안에 계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사모하시지 않냐, 선생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시지 않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분을 구하고 찬송하면 아마 그분이 선생님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아마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 구원의 증거는 내가 먼저 깨닫는다는 것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꼭 감정은 아닐지라도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죠. 야고보서의 책의 그 주요 골자가 뭡니까?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 그대로죠.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죠. 증거가. 내가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내적 증거든지 율적 증거든지 간에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구원 점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 점검. 근데 아무튼 그 증거. 자, 내 안에 어떤 생명이 계시다면은 그 생명에 대한 증거가 나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요.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면 그 증거는 뭐죠? 내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다면은 사도행전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네, 사도행전적이니까 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그 생명을,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을 나타내게 돼 있죠. 물론 이것이 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려질 수도 있지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려져 있다면 가린 것이 이거 무엇냐? 이것을 우리가 떨쳐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리고 있는, 이 빛을 가리고 있는 뭔가 포자기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네.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으로서의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이 없다는, 생명이 아닌 것으로 산다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생명. 일단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어떤 남자 혹은 어떤 여자의 말에 우리는 촉각을 가지고 주목할 때가 오지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죠? 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주목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내 안에 어떤 파워가 행사되어야 한대요. 되지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네? 사랑하는 관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그리고 앞에서 전하는 말씀의 종, 목회자들이 말씀을 대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하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하게 될 때 그 생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내 인생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생명의 방향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설명을 좀 약하고 다른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고 있다면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같은 얘기인가요? 아무튼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이거 지금 뭐 전부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미래 예비 아빠, 예비 엄마들이죠. 다 결혼할 것이고 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도 실은 저의 아버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상처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인데 이 상처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씻으려고 해도 이게 안 씻어지는 거죠.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의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그 중에서도 딸보다도 아들들에게 거의 가해자들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나? 네? 자식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가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 좀 제가 말이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기는 낳는데, 성경적인 창조 질서에서 나오는, 창조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는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안 들은 거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요, 천상 그 사람은 아빠 역할 못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아빠 역할 못 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마귀 역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가지고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정을 보기 때문에 마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이제까지 유유 때로부터 배워왔던 그대로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자식들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것이 꺾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처리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것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상처들이. 그래서 특히 아들들이 말이죠. 아들들이 아빠한테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아빠 역할을 못 합니다.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치료되기 전에는. 치료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미래 아빠 엄마니까, 그리고 현재 아빠 엄마, 미래 아빠 엄마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나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답이 나셔야 됩니다. 오늘 참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주은우와 지은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을 거예요, 제가 그들 어렸을 때 어떤 단계에서 제가 그들 앞에서 아빠 역할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겠죠. 회개하면서 그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두 애들에게서 그 어떤 시기에 아빠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제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로서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복음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정에서 그 가정이 이상하게 됐던 것처럼 똑같은 가정 그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방관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을 어둠의 권세 그 마귀들에게 그냥 맡겨놓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그게 가슴이 맺혀 있어요, 지금. 글쎄요, 이 화면을 우리 지연이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연이는 지금 20살 아닙니까? 지금도 손을 빨고 있어요. 정말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거. 손을 빨고 있어요. 예. 그 어렸을 때, 사랑을 풍족하게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갚아야 돼요? 이미 때 놓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직 때 놓치지 않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있죠? 담배 피시는 분들은 왜 필까요? 어렵죠? 질문이. 2세, 3세 그 이전에 우리가 젖발이 동물 아닙니까? 엄마 젖을 빨잖아요. 빨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해석이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담배 끊어?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2세, 3세 때로 가서 다시 그 젖꼭지를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담배 끊어져요. 근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성경적인 치유 방법이 접근이 돼야 돼요.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각기 연령대에 제대로 무슨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렸을 때 그 시기별로에 받아야 할 사랑이 있거든요. 사랑의 분량이 있는데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연령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시대가 못 먹는 시대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보릿고개는 아니었어요. 보릿고개란 말 아세요? 그러니까 한 3월, 4월 이후가 되면 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리 가지고 죽을 써먹어요. 그것도 못 써먹어요. 그게 보릿고개. 그 고개를 넘어서야 이제 다음에 추수기가 또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굶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은 보릿고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 장만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형형색색으로 그냥 다양하게 막. 그 음식하는 냄새가 얼마나 우리 코를 진동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방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평소에는 보지도 못한 그 음식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배도 굶주르니까. 그래서 그 주방에 가서 그 음식을 집어먹으려고 했더니 제 손을 딱 치시더라고요. 먹지 말라고. 손님 드려야 된다고. 근데 되게 섭섭했어요. 지금도 제가 섭섭해요. 그 마음이. 이 손님 드려야 된다고 제 손을 쳐요. 먹지 말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혜가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어머님께서 어디 장독에 가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뭐 장도로 갔을 때마다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음식 가서 빨리 집어 먹으려고. 안 생각했겠어요? 저는 온통 어디에 꽂혀 있어요, 지금? 그 음식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영리한 그 어머니 같았으면 저희 어머님이 좀 오늘 좀 그러시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더 좋아하는 거. 장난감. 그때 당시에는 장난감이었어요. 문방구에 가게 되면 딱총도 있고 그 화약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돈 딱 주고요. 영수야, 너 가게 가서 네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가지고 갖고 놀아. 그러면 룰루라라고 제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우리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향, 예수의 방향 아닌 그 엉뚱한 것, 술을 먹고 흥청방청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어떤 이상한 것들에 빠져 있다든지 무슨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치료 방법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 이 게임 이거 왜 빠져있냐? 너 이 휴대폰에 왜 빠져있냐? 응? 그러면 재밌어서요. 여러분, 재밌다는 것을 한자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재미가 뭐죠? 네, 즐거울락이 들어가기 쾌락.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뭐든 간에 마약이든
섹스든, 뭐, 야동이든, 또는 뭐, 쇼핑 정도도 있죠. 쇼핑 정도. 그것이든 뭐든 간에, 당신 이거 왜 해? 즐거우니까. 이것이 나를 유유해줘, 유일하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 좋지요. 그 다음은요. 뻔하잖아요. 사단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쾌락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야, 인간이? 우리 인간은 예수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실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은 인간이 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한 이 강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에게 빠져있던 뭐에 빠져있던 간에 이 부분을 영적으로 답을 내게 하면 그것을 퇴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당신들이 만들어진 창조 목적과 취지의 방향을 찾는 것이죠.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걸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사는 길일 뿐더러 내 자식, 내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비 역할, 어미 역할 제대로 못하면 나는 뭐로 남는다고요? 가해자로 남아요. 가해자로. 내가 이제까지 내 윗대 아빠,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거 똑같이 내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들에게 나는 가해자로 남을 거예요. 이대로 사실 겁니까? 네? 이대로 사실 거예요? 안 되죠.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끝이고 의롭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내가 어떻게 뭐에 빠져 있는 거,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죄를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내가 짓고 있는데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것이요? 죄에서 온 것인데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윗때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것을 준 우리 조상의 윗대의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에게 들어온,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문가의 패밀리 트리에서 온 그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는 그 교묘한 죄성들, 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나의 행동을 지금 주관하는 그 죄성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죄의 찌꺼기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 녹아있는 조상들의 그 죄들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들이 재앙의 그 씨앗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실 때 다 떠나갈 것입니다.